효심편 신부와 같은 입장에서 책임 다하게 하소서. 아버님, 외로운 자들을 염려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까지 저희의 안타까움을 아버지 앞에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불충불효한 입장에 있었던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심정이 이렇게 비통하고 이렇게 안타깝다는 것을 깨닫고 감히 아버지께 저희의 사정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오니 아버지의 근심, 아버지의 염려를 오늘의 저희의 일신을 통하여 풀어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앞에 저희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아들, 딸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사랑하는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하늘을 대한 가치적인 조건을 저희의 실제 생활권 내에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사오니 아버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늘의 전체적인 가치의 조건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저희들의 희생을 기뻐하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들이었사오나 이제부터는 아버지 앞에 무한 이용당하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닌 아들, 딸이 되겠사오니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의 발걸음을 사탄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오늘도 내일도 저희의 마음이 변치 말게 도와주시옵길 사랑하는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버님, 저희가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자 할진대는 신랑이 건심하면 저희도 건심하고 신랑이 싸우면 저희도 같이 싸우고 죽으나 사나 신랑과 같이 움직여야 할 입장에 처해 있는 저희인 것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싸움의 과정을 거쳐 해방의 은사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노래하는 신랑의 즐거움을 채우라는 신부의 입장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찾고 아버지의 영광을 기쁨으로 송영 드릴 수 있는 한날이 어서속히 저희들의 생애노정에 저희들의 생활에 저희들의 마음 위에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모든 말씀 주의 이름으로 아뢰었사옵나이다. 주 1957년 10월 4일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의 그 처음에 하늘의 심정이 이렇게 비통하고 이렇게 안타깝다는 것을 깨닫고 감히 아버지께 저희 사정을 알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비통하고 이렇게 안타깝다는 것. 예, 경배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천진 참모와 함께 경배. 바로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1908년 철력 12월 26일 양력으로 2021년 2월 7일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나 하다가 일단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그리고 뜻길의 그 말씀장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다음에 말씀 뜻길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머리로 아는 동시에 가슴으로 알아야 되고 가슴으로 아는 동시에 몸으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몸으로 아는 동시에 마음으로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는 목적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체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중심 삼고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될 수 있다. 말씀이 없으면 그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 삼은 말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식구라는 사람의 생명줄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 길러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길러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길러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 세 번째 단락에 말씀을 머리로 밑줄 친 부분에 가슴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 여기서 마음으로 안다는 말이 그렇다, 맞다 하는 게 마음으로 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해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락에 보면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는 목적은 예수님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체를 이루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동일시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동일시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서 제가 말씀의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작년 12월 첫 주부터 그러니까 12월 4주, 4주, 1월 5주를 보내고 10주 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저도 익숙하지 않고 아마 식구님도 익숙하지 않아서 많은 수고를 하셨을 겁니다. 반면에 시대적인 혜택도 있어서 편한 면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이 사람이 그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한번 경험을 하면 과거로 되돌아가지를 못하는 게 이제 트렌드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이제는 대면과 비대면을 이렇게 혼용해서 이제 예배가 진행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성경 구절을 좀 봉독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너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한 번만 그 부분 반복할게요. 이렇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하도 많이 들은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들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는데 나와 함께 오래 있었으면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너희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모르나. 그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시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일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꼴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이렇게 신학이 전개되어 왔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동일시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종교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법도가 있죠. 그러니까 그 법도를 통해서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법을 통해서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하고 마음을 보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을 보게 해서 뭐 하려고요? 하면 그 말씀이 자기를 드러나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 바울 선생도 고백했듯이 몸의 법과 마음의 법이 갈등한다. 그 참 괴롭다.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마음을 알게 하고 그 마음을 알게 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자기를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난주보다 한 단계 더 나온 거죠. 말씀을 듣고 그렇다는 공감이 가고 말씀을 공부하여 보니까 그렇다, 맞다, 옳다. 그 더 나가서 이 감명을 받았다 하면 나는 내 안에 말씀이 있었는 줄은 몰랐는데 내 안의 말씀과 만난 거죠. 옳다, 맞다, 그렇다. 그 초창기에 이제 이렇게 원로 선배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게 아버님 말씀 중이나 아니면 강사가 원리 말씀을 하면 원리 강의를 하면 옳다, 무릎을 치면서 맞다, 그렇다, 그렇다. 강의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맞다, 옳다. 그 말을 계속 반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말씀이나 원리 강의에 있는 내용이 내 안의 내용과 같으니까 그렇다, 맞다, 옳다 그러는 거지. 내 안의 내용과 다르면 긴가? 맞나? 맞는 것 같긴 하긴 하지만 그렇나? 그렇게 의심을 하지. 그렇다. 자기 무릎을 치면서 맞다, 옳다, 그렇다. 그러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내 안의 말씀과 말씀이 만나면 이제 감동이 있고 때론 눈물도 있고 이제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내 안의 말씀과 만나지 못하면 이제 무덤덤하죠. 무덤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자세는 좋으니까 순종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제 여기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자기를 드러나게 해서 자기를 보게 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으려고 지금 우리가 진리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이만저만 고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생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길을 왜 가려고 하냐 말입니다. 왜 가야 되냐? 이거 힘든 일인데 이걸 왜 가려고 하느냐? 내 안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늘이 주시는 말씀과 비교하려고, 검증하려고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내 안에서 만나는 거죠. 내 밖에 하나님, 누구로부터 들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들은 하나님, 그분이 그렇다니까 그건 그분의 하나님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는 동기를 부여받는 건 맞죠. 그래서 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이제 우리 첫 번째 있는 첫 번째 말씀에 달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 이꼬로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었다. 그런데 말씀으로 지었대요. 하나님이 만물로 지었고 말씀으로 지었대요. 이 말은 뭐냐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뭐 우리도 만물이니까 우리도 만물의 하나니까 결론은 우리도 말씀으로 지었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도 말씀으로 지었다. 우리도 말씀으로 지었으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이미 있다.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만물을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말하자면 피조물이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이미 있다 이 말이에요. 없는 말씀을 자꾸 넣는 게 아니고 이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뭐 참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안에 말씀을 너무 구체적으로 아신 분이죠. 너무 구체적으로 알다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적 경지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을 분리하면 하나님은 없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형으로 계신다. 그러면 그 무형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체가 없다는 그런 말인데, 그러면 그래서 무소부지하는 하나님이라는 건데, 그 무형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무형으로 있다, 뭐 형체가 없다, 무소부지하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무형이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깥에 나와 어떻게 분리한 그 하나님은 사실 존재치 않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도 관념입니다. 그거 우리 생각을 이제 빨리 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아마 조금 전에 했던 예수비 빌립에게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동일시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 밖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들었다고? 책을 본다고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우리가 어리면 이제 하나님을 내 밖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래야 찾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 좀 쉽거든요. 너 안에서 찾아라 그러면 얼마나 머리가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와 분리해서 뭔가 이렇게 찾아가면 찾을 것 같처럼 이렇게 이해하고 따라왔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내 밖에 하나님은 찾아도 관념이라는 겁니다. 참 부모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시는 참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상관없는 참 부모님입니다. 믿음으로 모시는, 믿음으로 가는 참 부모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참 부모님이라고 봅니다. 잘 모르니까 믿음으로 참 부모님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성장해 오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참 부모님을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금 몇십 년을 믿어보니까 미지근하잖아요. 솔직하게. 계속 믿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또 신임을 가지고 가고, 또 잠시 믿음을 내려놓은 분들은 그래도 별 탈 없거든요. 금방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덤덤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 참 부모님을 따라오니까 우리가 무덤덤해졌단 말입니다. 참 아버님이 이제 영계 가셨죠. 이 말은 사실이죠. 아버님은 가신 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지만 그 아버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가신들, 살아계신들 하등에 상관없잖아요. 살아계시면 어떻고 또 가시면 어떻습니까? 또 어머님도 또 세월이 가면 또 가시겠죠. 그러면 또 어머님도 가신들, 안 가신들, 그래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모시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 책을 읽고 말씀을 훈독하는 것도 읽었다, 훈독했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실적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결론은 일반 책이든 말씀집이든 어쨌든 그 말씀을, 그 내용을 마음에 새기자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부모 자식, 육신의 부모 자식으로 조금 가지고 내려와 보겠습니다. 이제 저도 자식으로 이제 육신의 부모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육신의 부모를 만난 적이 있었나? 만난 적이 있었죠. 함께 살고 함께 했던 세월이 있었으니까. 근데 몸은 만났지만 정말 육신의 부모님을 마음으로 만난 적이 있었나? 그만 그때만큼, 그때 성장 시기만큼, 성장한 만큼 그때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만큼 20대는 20대, 30대는 30대는 그렇게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제 나이만큼 이렇게 쭉 와보니까 육신의 부모님은 영계 가셨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님 이랬었겠다, 저랬었겠다 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어쨌든 세월이 지나가면서 만나는 그 육신의 부모에 대한 감도는 다르죠.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자식으로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부모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자녀들의 관계도 보면 자녀들이 저희를 부모로 만났나? 그래, 같이 사니까 만나서 같이 살죠.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죠. 그런데 정말 부모를 만났나? 얘네들이. 그러면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그랬던 것처럼 자녀들이 철들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속을 썩으면서 이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왜 창조가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왜 말씀이 나한테 드러나지 않냐고 말이에요. 창조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말씀이 드러나지 않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주체 대상으로 존재를 해요. 혼자 존재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도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 존재 내에 우리 그 이성성상 이야기하면서 성형상 양음성이 쩌고 저쩌고 하면서 중화적 주체고 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존재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는 어떻다 그래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도 결론은 혼자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은 그런데 결론은 혼자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나라는 존재가 관계를 통해서 더불어 왔다는 겁니다. 이 존재물이 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존재물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말씀도
주체와 대상의 관계 속에서 존재해 왔다고 봐야 되잖아. 이 만물 존재가 다 그러니까 말씀도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무시하면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락이 관계 단절 그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체와 대상의 관계 속에서 자기 안에서 말씀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다시 한번 그 말을 반복하면,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왜 드러나지 않느냐 하면, 이 말씀도 주체와 대상 관계 속에 있었는데 그 관계를 무시하니까, 그 관계를 잃어버려가지고 내 안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 존재 가치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리 말씀을 듣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교회 다니나? 저는 이 관계가 설정되면 저는 교회도 졸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도 졸업을 해야 되지 않나? 언제까지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언제까지 교회,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는 교회를 다니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과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한 명씩 교회를 이제 졸업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세계본문화협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천부가정교회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제도권으로 이제 분립하는 거고, 실제로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이제 독립개체로 하나의 뭡니까? 분성전 이런 용어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한 몸이면서 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립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면 원리 말씀을 듣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체와 대상 관계를 설정해 주고 그 길을 따라 내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 뭐냐 하면,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는 거죠. 마지막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듣다, 참물 말씀이 어떻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틀을 만들어 가요. 그래서 마지막은 내 말씀을 내가 하는 거죠. 참불의 말씀이 그렇다. 그래서 어떡하자는 거예요. 참부모의 말씀이 그런데, 그래서 너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떻대?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 말을 지금 하자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요 제도권 내에서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 대상의 관계가 없으면 말씀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금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지금 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총체적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니 나도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고백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건 예수님만의 고백으로 남아야 될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빌립이 했던 말처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아버지를 하시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아마 이거는 제가 아직까지 제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역시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이 아닐까. 마지막 길을까지를 가고, 최근에 그 안병동에서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의 그 담당 교수가 사람들이 다 삶에 대한 애착이 있대요.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래서 10년 더 살아서 뭐 하려고요? 그만 계획이 없대요. 10년 더 살아서 뭐 할래요? 하면 계획이 없대요. 그러니까 더 살고 싶기는 한데 더 살아서 뭐 할래요? 그만 계획이 없대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우리가 그러니까 미래 세계에 대한 다음 세계 영계에 대한 두려움은 있으니까 지상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왜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우리 교회가 진짜 많은 변화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신앙을 하나? 왜 신앙길에 들어왔고 신앙길에 들어와서 나의 신앙길의 종착역이 무엇이냐? 그 종착역을 위해서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나? 지금 저는 이 숙제를 지금 다 자기한테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를 변혁시키고 그럴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왜 떡길에 들어왔으며, 그래서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는데, 떡길을 따라왔는데, 그래서 나는 무엇을 매듭짓고자 하냐. 그것만 매듭지으면 뭐, 나는 이 길에 들어와서 대성공이잖아요. 대박 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왜 다니나, 뭐 하나, 이렇게 서로 세월 보내는 거 아니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 문제,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니 나는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래서 내가 말씀입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참 부모님을 만났다는 것이 큰 행운이고 큰 복이고 큰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정말 그러나 그건 강사의 말입니다. 내 안에서 자각해오면 진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모를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모를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예수님은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좀 몰라도 됩니다. 굳이 알진 않아도 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관계도 모를 뻔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를 뻔했지 않습니까? 너도 모를 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도 모를 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참 부모님을 안 게 이렇게 큰 것 아닙니까? 그 관계를 알기 위해서 그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해 주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원칙적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핵심을 알려줬습니까? 그러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이 떡길을 가면서 하나하나 나로부터, 나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또 약간 먼 사람으로부터, 더 먼 사람으로부터 관계를 둥글둥글 하게 해 간다면 진짜 큰 거를 교회 와서 얻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르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르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르고, 또 자르고 하다 보니까 나만 뭐 독야청청 하나님을 붙들면, 그래 너 대단하다 그럴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나도 부족하고 상대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관계를 또 관계 다리를 잇고, 또 관계 다리를 잇고, 또 잇고 해서, 그래서 쭉 풍선이 작은 거지만 바람에 의해서 쭉 확대돼서
큰 풍선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공백이 없으면 그 풍선 괜찮지 않습니까? 뭐 지름 30cm의 풍선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지름에 10cm의 풍선이라 할지라도 그냥 내 마음에 공백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저 크게 마음에 불편함 없이 크게 각진 사랑 없이 살아가면 그거 좋은 삶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의 큰 변화, 이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히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지난 한 10개월 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다가올 변화는 짐작해 보건대 2020년의 변화 그 이상입니다. 그러면 22년에는 어떻게 하냐? 변화가 더 큽니다. 23년에는 더 클 겁니다. 24년에는 더 클 겁니다. 그 변화 속에서 나를 명확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진짜 유리알처럼 잘 해나가야지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현대는 다 현대의학이 병을 다 고쳐줄 거 아닙니까? 다 고쳐주는데 마지막 불치병이 하나가 뭡니까? 이제 정신병입니다. 그 정신이 왜 어디서 옵니까? 내 마음을 잘 먹으면 그 병은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나를 명확히 바라보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된 나라는 것, 그래서 내가 말씀이라는 것, 이거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확신으로 만들어 가면 나는 이전과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으로 되어 간다면 우리 뜻길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섭리적 사연 속에서 섭리적 책임 분담에서 마음의 고통은 있었지만 그거 역시 내 마음의 자유를 얻어가기 위한, 마음의 해방을 얻어가기 위한 하나의 지켜지지 않으면,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숙제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숙제를 하게 해줘서 얼마나 고마웠습니까? 내 이성으로는 안 할 숙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섭리적 과제 때문에 하게 해 주었다면 그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방치룸의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